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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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9월 11일 날 새벽 예배에서 할 설교인데 수술로 인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전하고 갑니다. 시편 묵상 90편 1절에서부터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부분은 영어로 하는 부분을 우리 나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길어요. 1절부터 52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3절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13절에 나오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제대로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실력이 부족해서 Paul and his companion, 이렇게 동행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순서관들 바나바와 사울 이랬는데, 여기서부터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죠.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바울은 바나바를 돕는 입장에 있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 여행의 지도자의 위치에 사실상 계승이죠. 바나바에 관한 아름다운 점은 그가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그 위로의 사람이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리를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온유한 사람. 제가 닮아야 될 부분입니다. 주된 관심은 13절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13절에 나오죠. 13장 13절. 바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수로 데리고 다녔는데 그가 돌아서서 집으로 갔어요.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이 성령께서 지시하신 방향에서 이탈했다라는 그러한 사건. 마가 요한이 선교대회에서 이탈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의 친척 바나바가 지도자 지위를 버린 데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해서 이탈했을 것이다. 둘째,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여행길이 험하고 위험이 도사린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위축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 셋째,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방인 선교죠. 다섯째, 크리소스톰이 오래전에 말했듯이 과부인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향수병이 나서 그 대열에서 이탈했을 것이다. 마가 요한은 어찌됐든 간에 이 이유 중에 어떤 부분이든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일지라도 바울은 이런 얼마 동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제2차 전도를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이탈한 자를 데리고 가기를 거절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죠. 그 후 마가 요한은 바울과 다시 원만한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마지막으로 투옥되었을 때 쓴 디모데 후서에서 밤빌리아에서 그를 떠났던 마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쓴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그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바람을 좀 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꺼졌는데 아직은 여기 불이 밝아가지고 좀 약간 덥습니다.
제가 바람을 좀 틀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게 이제 용서한 부분이죠. 한번 이탈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에게 유용한 인물.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마가는 베드로 수종자가 됐다고 그러죠. 베드로의 통역이 되어서 베드로 해외 선교 시에 수행을 합니다. 마가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를 수행하는 중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되고 마침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게 바로 마가입니다. 예. 바울과 그 일행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유대 회당에 들어가 회당장들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본문 17절에서 41절이 그 내용의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역사의 주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와 복과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때가 돼서 애굽에서 노임받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에 가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온갖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그들의 그 소행을 참으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풍요로움 속에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적들이 공격을 받아 공동이 들이닥쳤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패하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의 통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우상 숭배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할이 되죠. 나뉩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재난을 당하고 그래서 종래에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 남은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에 멍에 아래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의 멍에 아래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를 죽이죠. 희생양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죠? 예. 이제까지 그 개관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늘 전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연설이 시작이 되죠.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 뒤에 왕을 구하는 권을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바울의 이 같은 설교는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고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시대에 그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의 선교가 바로 역사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전파되면 끝이 오겠다.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 복음 전도의 역사의 그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수년 동안 유대인의 전통적인 예배의식에 젖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마치고 회당에 나서자 사람들이 다음 주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한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며 비방한 무리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44절에서 4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다라고 하죠.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거듭 설교를 요청한 무리들에게 두 사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죠.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4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3장 43절 45절 44절 모임이 44, 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오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4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47절부터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다 믿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집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쫓겨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바울이 말하는 은혜란 두 가지 본질적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43절 내용이었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 본질적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매력 있는 이런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죠. 카리스. 육체미 그리고 매력이란 말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은혜란 말은 언제나 사랑스러운 매혹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매력적인 것이라는 범주에서 고루 사용될 수 있는 말이죠. 이 말은 그 속에 거룩함이 나타내는 모든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은혜는 아름다운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2절에 4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킴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을 부유함으로 변화시킴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는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변화시킴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변화시킴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는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킴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변화시킴으로 아름답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증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심으로 아름답고 매력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심으로 교회에서 매력있는 성도로 부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심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정말 인기있고 매력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혜란 말 안에는 언제나 완전히 값없이 그리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죠.
아무도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죠. 그것은 오직 겸손히 감사와 경배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이란 말과 같은 거죠. 예, 값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싼 건 아닙니다. 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의 귀한 것. 은혜의 근본적인 개념은 주는 사람이 전적인 아량을 가지고 주는 선물이고 받는 사람이 절대로 예, 벌어들여지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을 예,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예,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개념 후에는 기본적인 사정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을 사람의 자격을 묻지 않고 환대하십니다. 노력해도 스스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은혜의 사상은 값없는 은사로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상. 인간이 도저히 받을 만한 것이거나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관다하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은혜가 그에게 끼쳐진 결과를 잊을 수가 없고 은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은혜가. 그래서 그는 어렵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예, 그러나 나이나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마리아 앤더슨은 위대한 가수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죠. 예, 음악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입장에서도 100명의 목사들보다 낫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하네요. 영감에 가득 찬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개를 일으켰고 많은 불신자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마리아는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교생 때부터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그녀가 다니던 작은 흑인교회에서는 189달러의 후원기금을 모아 그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몇 해 동안 개인 교수를 받은 후 드디어 뉴욕 타운 그 홀에서 독창회를 가져요. 독창회된 음악 평은 아주 형편없이 나빴다고 하네요. 시리에 찬 마리아에게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마리아나 은혜가 위대한 것보다 먼저 와야 한단다. 어머니의 한마디는 마리아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전 생애를 변화시킨 근원이었다고 하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은혜가 성공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은혜란 말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난다라는 것. 로마서 1장 7절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2, 3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일부 유대인들이 자신의 설교를 변박하고 비방하고 극기어는 핍박하고 추방했을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쫓겨났어요. 50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오히려 충만했다. 44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제 간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믿었어요. 그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집에서 쫓아내니.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틀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은혜는 날마다 굳건함과 힘으로 인간에게 무정시켜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혜는 인간의 생활을 아름다운 곳으로 장식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인생의 무서운 긴장을 뚫고 나가게 할 수 있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휘트브레드 문학상 1989년도 수상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자전적 소설 시계의 눈밑에서라는 그러한 제목의 소설입니다. Under the eye of the clock이에요. 시계, 예측각제각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시계의 눈밑에서 Under the eye of the clock. 예, 놀라는 어렸을 때 3살에 뇌정마비가 돼서 오직 눈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눈으로만. 그러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눈으로 의사 표현을 이다 아니다 눈 깜빡깜빡 이렇게 그런 이마에 작은 막대기를 붙이고 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타자를 쳤다고 합니다. 타자지 한쪽을 찍는데 12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타자지 한쪽을 찍는데 12시간. 기가 막히죠. 그는 그 자신이 말대로 쓸모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시인이고 소설가가 되었는가 그는 고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They accepted me for what I am. 예, 거부는 사람을 슬픔과 좌절로 몰아가죠. 그러나 받아주는 것은 희망의 출발이고 의욕과 노력의 동력이 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항상 이루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46절에서 51절 제가 아까 읽었죠. 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하고 나오죠. 52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추방하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죠. 이 말씀을 일찍이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명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서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용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저주를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에 받아들이면 영생과 구원이지만 거부하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8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류에게 내어주신 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죠. 네, 결단에 대한 요구입니다. 천국은 단 한 가지 근본적인 요구, 결단에 대한 요구.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고 심판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역사 속에 오셨고 심판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결단이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볼트만은 예수께서 요구자로 하나님의 가까움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회개를 요구하셔요. 회개의 근본 뜻은 돌이키는 것, 지금까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의 방식을 아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인생의 진로는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도둑이 무디 선생의 전도관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를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죠. 이제부터 도둑질해온 물건을 팔아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훔쳐온 주인들에게 모두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나 무디 선생은 홍기합니다. 다음에 벌어서 갚을 생각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갚고 모자란 것은 다음에 갚도록 하시오. 다음에 갚겠다고 말했다가 만일 갚지 못하고 죽는 날에는 회개를 할 수 없을 터이니 이제 곧 참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도둑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는 것은 자기가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눈물로 고백했다고 하네요. 이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주고 장사를 하게 해서 마침내 큰 사업가로 만듭니다. 고민과 황홀이라는 소설을 쓴 어빙스턴은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조각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한 씩씩한 용감과 목자상을 성서의 기록에서 모형을 땄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미켈란젤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언제 다윗이 거인이 되었는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인가? 혹은 자기가 반드시 해보겠다고 결심한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가 내린 결론은 다윗이 거인이 된 것은 사륙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치기로 결단하고 결의하죠. 사무엘 37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냐.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야훼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다윗이 이러한 의연한 결단은 가장 약한 인간 일개의 목동 다윗을 거인으로 만들죠. 회개는 현세의 삶의 내용과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무어의 작품에 낙원이라는 게 있죠. 그 내용을 각색하면 하나님 앞에 책벌을 받고 세상으로 쫓겨난 한 천사가 다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것을 찾는 것. 세상의 시장바닥과 골목을 누비며 이것을 찾아 헤매다 어느 따스한 봄날의 아침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됩니다. 동네 입구에 세워진 지게표 위에 한 아낙네가 칭얼대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있어요. 천사가 생각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그림자로 일컬어지는 모생애가 듬뿍 깃든 저 젖 한 방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지. 젖 한 방울을 얻어 낙원문에 다다랐으나 문지기가 거절을 합니다. 낙심 속에 또다시 방랑길에 오른 그가 어느 무더운 여름 한낮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한 전쟁터를 지나게 되죠. 천사는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사르는 애국지사 그가 흘린 마지막 피 한 방울이야말로 가장 존귀할 거다.
식어가는 피 한 방울을 조심스럽게 찍어 나고문에 도달했으나 대답은 역시 아니오였어요. 실망을 하고 또 한 번 여행길에 오른 그가 어느 겨울날 저녁 산등성에 서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주일도 수요일도 아닌 평일 저녁 약한 불빛 사이로 새어나오는 사람의 말씀에 있었어요. 한 노인이 제나 앞에 엎드려 통함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쏟고 있더랍니다. 천사가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어머니의 젖과 애국지사가 흘린 피는 이 세상에 더없이 귀한 것이지만 노인의 참회하는 눈물 한 방울이야말로 낙원에서 가장 귀한 것이지. 참회하는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들고 비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허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펄전도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간파했듯이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인간의 회개의 눈물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것은 죄인의 상태를 용납해서가 아니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회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시기에 부지런히 찾고 또 찾고 계신다라는 것. 회개하는 영혼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회개하는 역사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죠. 네.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서 70명의 제자를 각처로 보내시면서 분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의 예수님의 전군 대사인 제자들을 통해 그들 각 마을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은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죠.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들을 영접함으로 천국 자체를 받을 수도 있었고 아예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절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었죠.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천국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인간 의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가지 요구는 바로 회개하라, 돌아서라, 결단하라, 천국을 영접하라. 천국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죠. 먼저 예수께서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와도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집도 권세도 특권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를 수 있겠는가. 예, 맞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90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노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죠. 여기서 보면 천국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긴급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천국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 누가복음 9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천국의 요구는 주저하거나 뒤돌아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천국은 단호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명확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혹한을 피해 남쪽으로 떠나려고 준비하는 오리떼들은 늦은 가을밤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파티를 마련합니다. 큰 농장에 모여 곡식을 잔뜩 주어 배불리 먹고 내일부터 펼쳐질 고통의 장도를 위해 힘을 축적하죠. 드디어 출발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큰 오리 한 마리가 주저하며 말합니다. 이 곡식 알들은 참 먹기가 좋으니 나는 좀 더 남의 것을 충분히 먹고 떠나기로 하겠어. 다른 동료들이 떠나고 난 뒤 맛있는 곡식을 마음껏 먹은 오리는 하루만 더 하다가 며칠이 지나죠. 오리는 매일 습관처럼 내일 나는 남쪽을 향해 날아야지 합니다. 그러나 결행은 계속 미루어집니다. 드디어 세찬 겨울바람이 천지를 뒤덮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날개를 펴고 농장마당을 가로질러 나르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리는 날 수가 없었죠.
살이 너무 쪄서 하늘로 날아올 수가 없었어요. 결단의 순간을 상실한 오리는 남쪽으로 향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오리에게 매서운 폭풍이 불어닥칠 뿐이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외치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호수아가 이 시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성갈 가운데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었더라.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모두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의 7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다고 믿지 않고 외부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충격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타락은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이 서서히 일어난다. 창세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롯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봅니다. 첫 단계 탐욕이 들어오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 땅과 같아 마치 소알 성과 같더라. 많은 사람이 자신의 눈을 잘못 들어 타락합니다. 자신의 눈에 따라 타락한 예는 허다하죠. 모든 산자의 어미인 그 이브가 있죠. 잠언 기자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눈이 현명하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사야 5장 21절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아름답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이죠.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도다. 보라 너는 어여쁘며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아가서 4장 1절에도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칼이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내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아가서 4장 9절에도 나의 명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내가 한 충동과 내 목의 사슬 함께로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두 번째 단계 너무 낮은 것을 선택합니다. 롯은 산, 대지, 평지를 선택하죠. 롯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놓고가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창세기 19장 17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시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이었어요.
타락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것 대신 그보다 낮은 것을 선택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빈다. 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이죠. 세 번째 타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너무 낮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죠? 예, 우리 타락의 6단계, 7단계 중에서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 아까 그죠? 예, 비둘기가 못 날아가고 계속해서 뭘 먹다가 그저 뚱뚱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예, 가지를 못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의 평지를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더라. 롯이 그만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예, 세 번째 단계 타협입니다. 아브라함은 예,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주하였는데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 세상을 향하여 장막을 치면 일시적으로 유익이 있고 핍박이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하죠. 내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죠.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적에게 사로잡히는 단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적들에게 사로잡히죠. 세상을 향해 내가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세상에 나에게 호의적으로 절대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롯은 평안히 살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리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갔더라. 세상은 싸워 이겨야 할 원수, 이제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잠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죠. 롯은 원수를 친구로 생각했고 싸워야 할 때 싸울 힘이 없어졌어요. 평소에 힘을 길러두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 말씀으로 부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육신적인 롯은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돔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떠나기는 고사하고 더 깊이 들어가죠. 베드로는 이런 롯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져셨으니 베드로후서 2장 7절이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예, 그들 가운데 의인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어서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다. 그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소돔에 살고 자신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죠. 세상을 미워해야 할 대상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영적인 무기력이 오죠. 롯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은 소돔 사람에게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야유를 받죠. 롯은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었어요. 보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창세기 19장 8절 말씀이죠. 그날 밤 그들의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자기 아비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일곱 번째 흥청거림입니다. 롯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평생을 모한 재산도 날려버렸고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간신히 소아를 장한 성읍의 피해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나 회개의 눈물이 없었어요. 롯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시름을 잊게 해줄 술밖에 없어요. 술과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음행이죠.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망고의 법칙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점점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통뚫어진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건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절대로 이 7가지 단계에 속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낮은 것을 선택하면 안 되겠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사탄과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탐욕의 마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타락의 7단계, 첫 번째 탐욕의 단계, 두 번째 너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 세 번째 타협입니다. 악한 자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죠. 네 번째 적들에게 이제 아예 사로잡혀 버리죠. 육신적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가늠하는 남자들아, 세상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섯 번째 영적 무기력이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은 소돔 사람에게 씨도 안 먹힙니다. 일곱 번째 흥청거리죠.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모아한 재산을 날려버리고 마누라는 속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관계가 되면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